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85편입니다. 구약 865페이지.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부보도다. 지난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애라 함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요, 죄 있는 자고 또 그로 인해 형벌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고 용납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로우신 성품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공의, 이 두 성품이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이지만 이와 같은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화를 이룬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진노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이 속죄로 인해서 모든 은혜는 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그런 놀라운 이 십자가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마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이 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악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죄를 대신해서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한 이 깊은 이러한 성찰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에 내려졌다 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또 적시게 될 때 이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이제 죄에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점차 우리의 이러한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진리란 말씀을 추구하고 또 이 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이러한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날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시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부보도다. 이 시편에 여기 나오는 이 진리, 이것은 진리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시편 85편의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라 했을 때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한 이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되게 그렇죠. 양방 간에 이러한 언약이 있을 때 이 한쪽이 배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을 파기하고 또 그들의 이러한 이 삶을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약속에서 벗어난 이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보복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이 언약을 이제 파기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이라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일정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신실함이 없다 하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면 뭔가 좋은 이러한 이 관계로 시작을 하죠. 좋은 약속도 하게 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이와 같은 언약을 깨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배신감과 아울러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망과 시비가 있어지면서 이제 그 약속한 약조는 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든 그들의 불순종이나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한 이런 부분을 무시하거나 또 불충하거나 어떤 이런 모든 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에 충실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란 성품 가운데 신실하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갈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절한 징계가 있다 하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보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를 향해서 야단칠 때 그들의 일정한 잘못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이러한 인격을 사람됨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또 깨닫도록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바른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게 화가 나서 분노하는, 또 이 부모의 이러한 마음의 분노를 풀기 위한 화풀이 같은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자녀를 바로잡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고통하게 하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이러한 증거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어떻게 입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건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이것을 지키고 또 상대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이 노력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가는 이게 신실한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그렇게 어떻게 하든
끊임없이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올바른 이러한 위치로 돌아오도록 애쓰고 힘쓰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도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것을 잘 해보시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빗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조금 나은 분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 부모도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부모도 똑같이 하게 되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변함없으신 이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성품은 그 진리에 이렇게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지만 실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나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실제 그런 존재의 하나님과는 전혀 이 격차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람과 실제 자기가 그런 사람과 이 격차가 거의 없는 것. 물론 이건 이 진리 안에서 신실함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점차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은 거듭나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참 신실하지가 못하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상황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도 다 사랑을 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또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한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때로 주어졌다가 우리는 전혀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내 안에서도 나도 그와 같은 신실함을 참 가지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신실하심을 명확하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시고 올곧게 직선으로 그리고 같은 태도로 한결같이 나아갔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살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불순종하죠. 또 배반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있으면 또 돌아오죠. 돌아오면 또 축복을 받고 번영을 하게 되는데 또 번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나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꼬이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분은 참 신실하신 이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단번에 끊어내고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럴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이러한 성품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죠. 정말 좋으신. 그래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러한 언약에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다는 이게 보편적이죠.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땅에서 솟아났다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런 거죠. 이 세상 어디고 다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소산이 나오게 되죠.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땅에 의해서 취함을 입은 그러한 것이 단지 인간의 이러한 영혼을 제외하고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이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신실하심은 모든 게 땅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 좀 더 이렇게 예를 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손한 이러한 이 태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그러한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정하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햇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신실하심은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이 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이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을 일정하게 보낸다는,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그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는 동안 때로 우리의 믿음 약함과 여러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을, 믿음을 가지는 게 좋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어쩌면 원망스킨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악한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생각이 매우 또렷하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 좀 수월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상식적인 건전한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빼고 나면 욕망으로 가득 찬 어떤 인간이겠죠. 이러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다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이 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이 억제되고 또 절제되고 이렇게 통제됨으로써 적절하게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유지합니다만, 이러한 이 통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죄든 다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때로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분명히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불시에 문을 좀 열고 간다든지, 뭐 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또 찾아가 본다든지, 학원 갔다면 진짜 있는지 이렇게 좀 찾아다니고 싶을 때도 있죠. 왜? 애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 행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 하는 이런 이 느낌, 이 직감이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얼마나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늘 따라다닐 수가 없죠. 따라다닌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분명히 전달돼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의 거듭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이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가지게 해야 될 신앙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홀로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면전에서 산다는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통제하는 이 통제를 잃어버리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통제하는 이것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러한 이 생각이나 이 지식이 이 잘못된 유혹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악마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러한 통제 없이 살아간다는 이건 매우 위험한 그러한 데 노출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가톨릭 국가에서 큰 이제 넓은 광장에 예수의 이러한 신상을 엄청나게 큰 걸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밑으로서 굽어보는 아주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범죄가 현저하게 줄었답니다. 물론 거기 석상에 하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을 굉장히 바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자신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목적이 내 삶의 이러한 목적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매우 큰 힘이 되는 이것은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가는 이런 비결 중에 하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위에서 굽어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오거나 또 성경 읽는다고 앉을 때나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나를 보고 계시는, 또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의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신 것 같고, 내가 악한 일을 하거나 나쁜 생각 가운데 나쁜 일을 추구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또 나를 못 보시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전혀 보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 그분이 보시겠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신경 쓰실 수가 있겠느냐, 나 같은 작은 이러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마 신경도 안 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거의 사람이 아닌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이러한 의식이 있으면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나? 그건 뭐냐,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이 악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나 이 악을 행할 수가 없다. 물론 내 마음 가운데 그 악을 향한 욕망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간정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앞에 살아간다, 이렇게 그런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끊어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끊어져 나가는 분은 아닌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끊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과 자신들이 원하는 이 소원을 쫓아서 마음껏 살아가게 되죠. 진리에서 떠난 하나님을 향한 불충과 불순종의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시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면전에 데려오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를 이 십자가 앞으로 계속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그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십자가의 밝은 빛 앞에, 십자가의 밝은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대속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이러한 연약했었던 어쨌든 일어난 이러한 악함을 보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셔서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시구나 하는 그 자리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뜻을 보이시는구나. 그 뜻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끊어내거나 이제 끝을 내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때려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징계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설할인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는 전체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와 같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혹 떠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신실하신 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그나마 훌륭하고 뛰어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당연한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시편 85편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 받으셔서 우리가 해가는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시대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시대와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이건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돌본다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저희들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저질렀던 불충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의 경험에서 가르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